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어서 불어 기령되되 주여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강들로 심히 고생하여 자기 강들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버젓이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지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아름다운 마음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예수의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의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원이 정원이가 2살짜리, 3살짜리가 앉아서 우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습니다. 우리 여건사님도 계시고 우리 혜진이,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조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모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용기가 되는 줄을 저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삶의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의 지혜가 더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또 은혜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십시오. 들을 마음도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도 귀하게 여겨 들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인생을 더 단단하게 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아멘 소리가 저 여기를 잡아요. 네.
여러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힘이 좀 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하세요. 착한 믿음. 착한 믿음. 네. 지난주부터 목사님이 이제 그 성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착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품 문제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은 개인의 삶에도 중요하지만 그 성품이 나타나는 현장인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은 곳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뭐만 해도 다 그냥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니까 되게 했어. 아니,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안 돼. 이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해보죠. 안 돼도 일단 해보죠.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긍정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 넣어줬다고 그랬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의 형상이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는 다른 창조물에는 없는 거죠. 사람에게만 넣어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 예수님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기회 얘기할 때, 그죠? 5개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활용을 해서 그 2배 열매를 가져오잖아요. 그 2배 열매를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 성품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착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착한 성도가 되자. 착한 성도가 되자. 그럼요. 예. 뭐 일하는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일보다 더 뭐 착한 성품을 가지면 또 일도 잘합니다. 근데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성품, 사랑의 성품,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믿음의 기대를 하는 거, 이런 것들 크게 좋은 성품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큰 박해 중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라고 해요. 그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오늘은 이 성도의 성품의 기본 대전제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의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품의 기본이 되는 어떤 큰 울타리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큰 바운다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죠? 일반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명칭, 영예로운 명칭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도라고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하며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창조주,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품은, 만약에 우리 성품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믿음에 기반하지 않는 성품이라면 그거는 그저 구원받기 전에 옛 구습을 따라 가졌던 타락한 성품에 불과할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성품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이 믿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새롭게 형성돼야 한다.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믿음이 굉장히 성품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내 성품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울타리 되는 이 믿음에 대하여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야기, 오늘 17장이죠. 16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감정의 16장은 굉장히 진폭이 많죠. 베드로가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다가 나중에 사탄이 되는, 예, 아주 그 감정의 진폭이 컸던 16장입니다. 이 16장이 지난 6일째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변화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삐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랍고 무서웠어요. 그들은 그곳에 3개의 집을 지어서 살자고 주님이 원합니다. 놀라운 체험을 마치고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업됐죠. 사탄이라는 얘기 듣고 그 공동체가 좀 많이 다운됐는데 다시 6일 지난 다음에 이 변화산 체험하고 좀 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변화산 체험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변화산에 가서 1박을 했든지 하고 돌아온 그 다음 날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뤘을 때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무대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데려온 아이를 보고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귀신아 나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20절, 우리 아까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지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뿐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는 없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주님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조금 더 나와요. 아버지는 아이의 증상을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할 수 있으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마태복음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따라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주님은 아이의 병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믿음에는 그 어떤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예로 산의 자리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에 있는 저 설악산을 충청도 어디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헐 그렇죠. 네. 되게 이 헐이라는 걸요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 집에 갔는데 마침 우리 시원이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5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아버지랑 뭐 하다가 시온이 뭐 반가워서 했나 내가 그래서 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온이 앉았다가 하면서 헐? 헐? 하면서 웃어요. 그냥 지도 그 뜻을 안다는 거 맞아. 시원하다고 헐이 먼저 알아듣더니 씩 웃어요. 걔도 뭔가 헐을 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산이 강원도에 있는 산이 설악산으로 충청도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가지는 무한한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폐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죠.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렇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제자들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 좀 더 보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왜 그들이 믿음이 적었던가 한번 그 사정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먼저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간질, 간질이 이제 병명으로는 내전증이라고 그러죠. 예, 내전증.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경련을 일으켜서 이제 쓰다가 잠시 일어나는 그런 경련, 간질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쓰러지면 또 이제 거품도 이렇게 입에서 침도 이렇게 좀 나오고 합니다. 어릴 때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참 의학이 발달해서 초기에 다 이게 치료해서 예전처럼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 예전에는 많았어요. 어릴 때는.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도 신학생들 가운데 제가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쓰러져가지고 다 놀래고 가서 기도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경련을 자주 일으키고 누워 구르고 거품을 흘린다. 이 마가복음 기록입니다. 근데 불을 보면 불 속에 막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물을 보면은 물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 살지 못했잖아요. 아직 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는 거예요. 와. 그럼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아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해도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굉장히 아픕니다. 더 아프죠. 고통을 느낍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당했으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그 아이의 그 병을 고쳐주려고 무던히 애를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은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야, 이건 뭐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들이 이제 어찌 될까봐 그냥 간지는 별거 아닌데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불 보면 막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흥분해가지고 물 보면 막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아버지. 그래서 고쳐주고 싶어서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4장 5장부터 10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님께 이 아이를 고쳐 받기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안차 제자들에게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맡기고 꽂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애를 썼지만 귀신은 여전히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모습에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실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자들이 귀신을 지난번에 춘천에 얘기 들었는데 자기 아들 못 꽂아주니까 그렇죠?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절박한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데 이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더해가지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왜 널 못 고치냐? 그러니까 못 고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사자인 아버지는 굉장히 괴로운데 이 사람들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은 거기서 또 왜 못 고치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시끄러워 복잡합니다. 더 괴롭겠죠? 그렇죠?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주변은 엉뚱하게 막 돌아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를 불러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증상을 말한 다음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고칠 능력이 있으시면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제한적이며 단서가 달린 말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분명히 그의 마음은 굉장히 절박할 텐데 하는 말을 보면 절박한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이래 되잖아요. 주님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시면 대신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대신 쫓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더 적극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뜨뜻 미지근한 말을 했을까요? 이같이 자기의 마음하고 다른 이 뜨뜻 미지근한 말을 했을까? 아마도 제자들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도 제자들이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아니어도 기대를 했겠죠. 그냥 맡긴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 한 번에 내쫓으면 제자들은 한 3번, 4번에 한 번 쫓아 나가지 않을까? 뭐 대강 이런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으세요? 당신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해보세요. 그럼 해보세요. 이 아버지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평가하고,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보고 주님을 평가하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주님께서 기분을 언짢아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거 하신 거예요. 지상말로 날 뭘로 보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이 아버지가 제자들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 것처럼 환경을 보고 주님을 평가하는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뭘 보고? 환경을 보고.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구약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처한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으로 반응을 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수시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복음성에 클래식한 복음성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전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못하다.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불평하고, 기도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실망합니다. 그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주님 하실 수 있나요? 해보시겠어요? 코로나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아까 우리 정 집사님이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으리요. 길어지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유행 기간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다른 바이러스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코로나 소멸시킬 수 있으세요? 주님 내 상처 치유할 수 있으세요? 배신당한 상처, 상실로 인한 상처 치유할 수 있으세요? 주님 아픈 내 몸 건강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주님 내 사업 회복시킬 수 있어요? 주님 내 직장 해결할 수 있으세요? 주님 저 재정적 가난 해결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이 신앙은요, 칭찬보다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책망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무슨 말이야? 나를 몰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부터 입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요, 성도의 신앙은 주님은 그 어떤 일인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당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하여 상실과 배반으로 인한 아픈 상처들, 미래에 대한 인도, 질병, 물질적 결핍, 인간관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 아버지처럼 실망했다고 할 수 있으세요? 라고만 하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다는 말을 듣습니다.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궁금해졌어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고 이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안 됐을까? 주님이 권능을 덜 주셨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들이 잘 쫓다가 어쩌면 정말 실수를 했나요? 아마 제자들도 왜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아? 자기들이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방언하고 뭐 막 기도할 때 왜 안 나갔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죠. 이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를 안 했거나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만큼의 어떤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기도 없는 믿음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삶의 문제 고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쑥 내려갔어. 맞아.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예전에 제가 마가복음 그 강의하면서 보여드렸어요. 아주 우리 깨보다 작은 있어요. 씨. 네.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고, 이는 그들의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일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귀신 쫓는 능력을 과신하여 이번에는 기도를 덜 했거나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말해요.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쵸, 은초자매님? 믿음 가지고 싶어 하지요. 네. 주님은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역사도 겨자씨 알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어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 따라하세요. 주님을 믿어 손해나는 일은 절대 없다. 잘만 하면 베드로처럼 물 위도 걷는다.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물 위도. 근데요, 오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하인의 병을 고쳤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산에서 가르치고 내려오셔서 바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가버나움을 가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성지순례 가시면 가버나움 가는데 꼭 가보세요. 아름답습니다. 그 도시가 괜찮은 도시예요. 네. 그 호수 지나서 있는 도시인데 조용하고 아주 시골적인 도시입니다. 전원적인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로마 군대의 직책이죠.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중풍병 걸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한 애틋함을 본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럼 주님 빨리 가요 하면서 앞에서 주님을 모셔간 게 아니라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갈 줄 믿습니다. 와, 이 말에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되어지하다. 이 아이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이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현장에 계시지도 않는 주님의 치유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보니까 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컴퓨터 고장나도 원격으로 막 해주대요. 그죠? 그건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막 해줘요. 근데 백부장의 집과 주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거리의 길고 짧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그는 믿음을 가지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그는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선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식민지 국가의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시대를 겪는지 아시죠? 그 옛날 로마는 태양신을 경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착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칭 믿음의 주류라고 선민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자손들의 신앙을 납작하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1편 끝나고 2편 하프타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기에 모시기 베기도 듣는 말이 있습니다. 유정도 형제님 뭐죠? 여호수아서에 제가 기가 모시가기도 듣는 이야기 있어요. 뭐죠? 왕. 전쟁. 네? 전쟁. 재밌지요? 두 개라. 네. 자, 그 통수 아울러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죠?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말리시고 하늘의 태양도 멈추시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들까지도 동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성도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꽉 붙잡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더 보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내 삶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내 건강, 내 경제, 어떤 경제 상황, 실적 또는 자녀 등에만 국한되는 것은 믿음의 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착한 믿음의 성품은 내 개인의 삶을 떠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품은 굉장히 중요하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품은 직장, 일터, 학교 또는 친구관계 또는 연인관계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빚값지고 세우신 그분의 공동체에서 성도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여타 공동체와는 다르죠. 장수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성품이 다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영혼의 공동체고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적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영혼의 공동체를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소유이며 그분이 허락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때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2021년 검단의 진검다리를 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 속에 맺어져야 할 믿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저런 이유와 일로 부대낄 수도 있으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이필준사님과 함께 계양산 걸었어요. 아유 참 진짜 징검다리에 자타공인 날다람쥐신 우리 이필준사님 얼마나 산을 그냥 슉슉슉 가는지 저는 조금만 가고 그냥 빨리 그만 가면 좋겠다고. 예. 더가 와서 1시간 겨우 채우고 쉬던 중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 소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나무가 주부에 나와 있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두 나무가 서로 침범하여 살아가는 두 나무, 소나무. 소나무가 일반적으로는 열리지가 아니에요. 열리지는 아예 두 나무가 이렇게 딱 이게 나와가지고 붙어가지고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열리지는 않았어요. 예. 서로를 침범해왔어요. 서로를 침범해 살아가는 두 소나무인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또 주었지만 내치지 않았어요. 서로 보듬으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오늘 저거 나 보게 하시려고 오게 하셨나? 네. 참 은혜가 되었어요. 코로나는 교회에도 많은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소외된 이들인 것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찬 나눔 봉사를 하면서 수시로 보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찬이 조금만 안 가면 몇 주만 안 가면 전화합니다. 빨리 반찬 갖다 달라. 돈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꼭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큰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가 더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끝끝내 오지 않아 저버리 한다고 하는 아픈 소식을 저는 들었고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더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성품, 그 성품들을 잘 관리하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며 신령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품, 가장 우리의 성품의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힘들다고 하여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덜하여서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백부장처럼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놓지 않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와 기뻐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